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주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별로 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냥 눈 감고 막 빠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막 그러면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분들이 좀 종종 보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우리가 왜 외우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먼저 사도신경 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교회 역사상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나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그 신자들에겐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셨다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게 아무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 이상한 가르침으로 또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그것이 사도신경이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요. 2세기 말경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로마 신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3세기 초 기록에 따르면 세례받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마치 나는 정말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죠. 이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초대교회의 반응이자 순수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렇듯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담은 중요한 문서인 사도신경은 390년 정도에 갔을 때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됐고, 725년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한 그 형태로 완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이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에 의해서 좀 영향력이 많이 큽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많은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사도신경이 단순히 교회 예배 순서의 하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도신경인데 마치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외우면 안 되시겠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대한 책임과 실천이 따르기에 중요성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질문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